전국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테마 설교 시간입니다. 이번 34기 사무엘학교는 총 5개의 주제로 테마 특강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주제는 성경의 핵심 교리입니다. 준비된 특송 이후에 서울중앙교회 김재선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무도 나를 정죄할 수 없네. 그 사랑에서 결국 끊을 수 없네. 오직 주의 영에 거하니 내 영혼이 기뻐 춤을 추겠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1년도 하반기 사무엘학교에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들 자매님들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특별히 우리 사무엘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진리의 말씀들을 분별하고 또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우리 속에 기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종을 주께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이제 그 특강 시간으로 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 성경의 핵심 교리 사무엘학교 2021년도 하반기 주제 중에 하나를 맡았습니다. 그 오늘 말씀은 미리 제가 이제 그 유인물을 아래 한글 파일하고 그다음 PDF 파일로 드렸기 때문에 제가 그 강의로 이야기를 할 텐데 그 파일들을 보시면서 그 자료들을 보시면서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게 종이로 프린트를 하거나 아니면 컴퓨터 화면이라든지 뭐 그 탭 화면 같은 데 띄워가지고 보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 성경의 핵심 교리인데 성경의 핵심 교리를 어떻게 할까를 고민을 많이 하다가 우리 기독교 역사 2000년 가운데에서 마귀에게 가장 공격을 많이 받았던, 즉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공격했던 그 내용들, 그리고 그 마귀가 공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믿음 가운데에서 확립시켜줬던, 정리시켜줬던 그런 교리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2000년 전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시작되었고 약 20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임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이 전 세계 12제자부터 시작해서 바울 사도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복음이 전해졌는데, 가는 곳곳마다 이제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른 복음 또 다른 이단 사상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순수한 복음이 전해지기도 했지만 이단 사상이 생기니까 이것이 어떤 것이 진짜인지를 구별해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믿음, 진리의 말씀을 더 확실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핵심 교리들을 정리하게 만드셨습니다. 역사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은 어떤 건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삼위일체 교리, 그 다음에 이신칭의 교리, 그리고 성경과 인간에 대한 어떤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잠깐 앞에 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이렇게 좀 표시를 해본다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 그 시대를 우리가 보통 초대교회 시대라고 하는데, 처음 초대교회 시대는요, 뭐가 제일 문제였냐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마귀가 제일 공격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은 그냥 사람에 불과하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귀가 계속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완전한 인간이시자 하나님이시라는 이 삼위일체 교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가 그 정확하게 이제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590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중세 카톨릭이 시작됐거든요. 카톨릭이 시작됐는데, 카톨릭이 시작되고 나서 한 1000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 진리에서 많이 왜곡됐습니다. 그러다가 1517년 독일의 마르틴 루터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습니다. 종교개혁이 시작됐는데, 종교개혁은요 뭐냐 하면 초대교회에 가졌던 믿음으로 되돌아가자라는 그런 운동이에요. 이거를 종교개혁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뭐 어떤 것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카톨릭에 의해서 너무나 진리에서 벗어났던
것들을 다시 올바르게 되돌리자라는 그런 운동인데, 이때 이제 어떻게 해서 사람이 구원받는지에 대한 것들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됐어요. 왜냐하면 자, 구원은 뭘로 받죠? 믿음으로 받습니다. 근데 카톨릭은 이제 진리를 변화시켜 가지고 믿음이 아닌 여러 가지 것, 특별히 행위라든지 여러 가지 걸로 구원을 자꾸 흐리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리를 해주게 만드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시대에 들어와서 18세기, 19세기 들어서면서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지던 엄청나게 흥분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D.L. 무디라든지 스펄전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활약했던, 그리고 허드스텔러 같은 사람이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해줬던 시티 스터드 그 후예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사가 있었던 후에 19세기에 들어서면서 마귀는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흐트리기 위해서 뭘 만들었냐면 자유주의 신학이란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이란 걸 만들어 가지고 뭘 의심하게 만들었냐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저작물이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의심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인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선해요? 아니면 죄를 가지고 있어요? 죄인이잖아요. 자, 사람이 죄인이란 걸 모르면 복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죄인이란 걸 모르면 구원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인간이 선하다. 인간은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고 선하고, 그리고 또 요즘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인간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 많고, 인간은 원래 이제 교육만 조금 부족하지만 교육을 열심히 하면은 인간이 선해지고, 그러니까 복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 없어집니다. 그런 사조가 우리 시대에 만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만들고 인간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만드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바로잡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음, 정확한 복음을 전한, 우리는 사실 지금 현재 이걸 싸우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걸 싸우고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갑자기 뭐 데모하고 막 이런 일 있잖아요. 예? 뭐 예수님은 혁명가다 이런 사람도 있고, 교회가 할 일은 인간을 전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현재 교회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크게 세 가지, 초대교회 때부터 의심을 품게 만들었던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부분, 그리고 마귀가 중간에 구원이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을 의심하게 만들었는데 구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우리 시대에 성경과 인간에 대한 것들을 의심 품게 만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이번 시간에 가져보려고 해요. 자, 제가 유인물을 만들었는데 하나씩 유인물을 읽어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페이지 보면 교회 역사의 초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기독교 교회 역사 초기에는 마귀가 다른 복음을 퍼트림으로 방해를 하였습니다. 자, 먼저 그 교회 초기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피로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율법주의라고 표현하는데, 자, 이게 왜 그 문제가 생겼냐면요. 자, 보십시오.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 대부분이 성도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12제자도 전부 유대인이죠.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교회가, 초대교회가 시작됐는데 다 유대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어떤 이겠냐면 유대인들은 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에 익숙한 거예요. 그리고 삶 속에서 그 깊이 습관으로 남아있는 게 뭐냐면 제사 드리고 뭐 할례 행하고 이런 것들이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이제 그 유대인들한테 그리스도의 피로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해가지고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그 할례를 행해야 된다. 즉 율법을 행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그 사상을 이렇게 심었습니다. 그걸 이제 다른 복음이라고 성경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율법주의에 대한 경고가 갈라디아서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이 갈라디아서에는 주님의 공로와 믿음으로만 천국 갈 수 있다는 진리가 분명히 나타나 있는데,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 제가 표시해 놨잖아요. 이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죠. 다른 복음이 뭘까요? 이게 뭐냐면 이제 다른 복음이니까 복음하고 다르다는 거잖아요. 즉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던 대표적인 잘못된 가르침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의 은혜 플러스 알파.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충분합니까? 아니면 부족합니까? 예수님의 피만으로 충분해요. 예수님의 피만으로 충분하고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충분해요. 그런데 자꾸 뭔가를 더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특히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그 교회에 많다 보니까, 왜 유대인들은 전부 다 태어나면서부터 할례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할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방인들은 안 받았죠. 그러니까 자꾸 이방인들한테 너희도 우리처럼 할례 받아야 돼 라고 자꾸 가르치고, 그게 더해져서 그래야만 구원이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많이 퍼져가지고 그것을 많이 혼란스러워하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보내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쳤던 겁니다. 자, 근데 이게요, 우리 시대에도 비슷한 게 있어요. 우리 시대에도. 자, 대표적으로 안식교하고 그다음에 여호와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상홍 증인회 있죠. 자, 안식교에서는 뭘 가르칩니까? 예수님의 피도 필요하지만 뭣도 지켜야 된다고 가르쳐요, 요즘?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고 가르쳐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상홍 증인회에서는요, 그 하나님 엄마도 만들어냈을 뿐만 아니라 또 뭘 해야 된다고 가르치냐면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복음으로 부족하니까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데, 이게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하고 맞지 않은 잘못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준수하는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가르친다면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다만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어요, 안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자, 근데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좀 육신이 있다고 못 살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 구원 아닙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의 조건으로서 율법 준시를 가르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에 있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영지주의인데,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초대교회 당시에는 전 세계가 로마 시대였어요. 로마 시대. 로마 시대는 그 문화 자체가 어떤 문화냐면 헬레니즘 문화였습니다. 여러분들, 서양 역사를 보면 그 두 개의 기둥처럼 있는 두 개의 그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헬레니즘이고, 헬레니즘. 이건 이제 대학생쯤 되니까 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헤브라이즘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서양의 두 개의 기둥과 같은 사상인데, 헬레니즘은 뭐냐면 헬라가 현재 그리스를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의 문화란 뜻이에요. 자, 그리스란 나라는 사실 지금 그리스 사람들은 그리스라고 불리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는 오스만 터키가 지배할 때 붙여준 이름이에요. 나라 이름이. 그러면 원래는 뭐냐면 헬라에서 헬라. 그래서 옛날 알렉산더 대왕이라든 이런 사람들 헬라의 그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헬라의 문화가 사실은 이 유럽 문화의 거의 바탕에 있습니다. 그리고 헤브라이즘은 뭐냐면 우리 이스라엘을 히브리라고 해요. 히브리라고 하는데, 즉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뭐가 시작돼서 기독교가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고 있는 기독교가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유럽이 전체가 기독교 문명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문명이라는 뜻입니다. 헤브라이어라는 뜻은 기독교 문명, 즉 그리스 문화와 기독교 문명이라는 뜻인데, 즉 유럽은 그리스 문화와 기독교의 문명의 바탕 위에서 세워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1세기에는 유럽이란 나라는 헬레니즘, 헬라의 문화가 아주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1세기에는 지금은 기독교 문명이라고 말하는 유럽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누구냐? 여러분들 집에 어릴 때 다 한 번씩 읽어보셨죠? 그리스 로마 신화 보셨어요? 그러니까 1세기 사람들은, 1세기 유럽 사람들은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신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신들, 뭐 아폴로 신, 비너스 신, 포세이돈, 뭐 이런 신들은 보면 어때요? 절대적인 신이 아닙니다. 사람보다는 능력이 뛰어나요. 안 죽으니까. 대신에 신들이 싸우기도 하고요. 신들이 사랑도 하고요. 신들이 애도 낳고요.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을 1세기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전 유럽을 기독교 문명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AD 313년에 우리 이거는 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라고 하는 그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함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 전 세계가 로마였는데 그 로마 전체가 기독교화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다음에 불과 몇백 년 안에 유럽 전체가 기독교 문명이 됐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자, 아까 기본이 뭐라 그랬습니까? 헬라라 그죠, 헬라. 헬라의 문명이 있었다 그죠, 헬라. 헬라의 문명이 있었는데 그 위에 플러스 돼가지고 뭐가 왔습니까? 기독교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진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영지주의예요. 왜 제가 영지주의를 좀 이렇게 자세히 가르치냐면, 영지주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우리 교회. 자,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영지주의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제 설명을 5분만 잘 들어보면 그 말도 안 되는 무식한 소리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야, 니네 교회 영지주의라며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영지주의가 아니야. 영지주의가 뭔 줄 알아? 그러면서 딱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왜 영지주의가 아닌지를. 자, 영지주의가 뭐냐면요. 헬라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자, 육신은 굉장히 천하고 악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여기 제가 앞에 있는 그 자료를 볼게요. 1페이지 밑에 보면 2번 가로에 보면 영지주의 있죠. 영지주의는 AD 1세기 말에 당시 사상인 헬라 철학과 기독교 교리가 절충해 만들어진 기독교의 이단 사상이다. 자, 헬라 문화 사람들은 물질과 육체를 죄악시하고 영을 높게 평가하는 사상이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성육식의 진리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무슨 말이냐면 헬라 사람들은요, 이 영적인 건 대단히 높은 가치로 생각을 했습니다. 대신에 육신은 천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육신이 천하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왔다는 것 자체가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왜? 육신은 천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신이 사람이 될 수 있냐라는 물음을 가졌던 거죠. 자, 아무튼 자, 1페이지 맨 밑에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를 입으셨다는 것은 곧 악한 것을 입으셨다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 육체처럼 보였고 예수님의 고난이나 죽음, 부활도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한참 지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 진짜로 온 거 아니야.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죽고 부활한 것도 진짜가 아니야. 그냥 그런 것처럼 보인 거야. 이게 이제 한 200년만 지나도요. 사람들이 그런 말하면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진짜로 육체를 안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한 거 진짜가 아니면 복음이 성립이 돼요? 복음이 무너져요? 이거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주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복음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영지주의는 하나님의 창조,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부활을 부인하고 더 나아가 사람이 예수의 피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면 당신들은 그 복음 말고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느냐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부활하는데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실제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믿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하니까 그럼 당신들 어떻게 구원받소?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자, 이 사람들 뭐라 그러냐면요. 자기들은 신령한 지식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우리 비밀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영지주의라고 한다 그랬죠.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깨달았어요. 맞죠? 깨달았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몰랐던 것을 알게 되어서 마음의 의심이 풀어지고 마음이 밝아졌다는 뜻이죠. 자,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깨달아집니다. 깨닫다. 자,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의심이 없죠. 자, 근데 이 깨닫다는 단어가 우리가 복음을 듣고 깨달았다는 단어하고 방금 제가 영지주의에서 생각했던 영주주의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인 가짜니까 그냥 자기들이 신령한 지식을 깨닫다 하고 질적으로 같아요, 틀려요? 전혀 다른 내용이죠. 안 그래요? 근데 깨닫다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목사님께서 복음 설명할 때 우리는 구원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날부터 자, 우리 골로새서 한번 봐줍시다. 골로새서 1장이에요. 자, 골로새서 1장. 자,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기서 이제 깨닫는단 말이 복음의 은혜를 듣고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깨닫다와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깨닫다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안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저 깨닫다고 그런다고 깨닫는다고 그런다고 깨닫는다고 그랬으니까 영주주의라고 영주주의는 이단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단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왜 이게 통하냐면 사람들은 영지주의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교회를 맹만히 다닌 사람도요. 영지주의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 교회는 영지주의래. 그러면 그건 이단이래. 그러니까 뭘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그만큼 무식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강의를 들으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요. 그렇게 무식한 사람 되면 안 돼요. 그 말하면 됩니다. 영지주의는 1세기에 초대교회 당시에 헬라의 문화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영이 더 뛰어나고 육신은 안 좋다는 그 생각을 갖고 잘못 생각했던 이단 사상이다. 이렇게 딱 설명을 해주면 돼요. 그게 영지주의지. 그럼 영지주의는 어떻게 깨달아서 구원받는다. 그 깨닫는 거하고 방금 골로새서 읽었던 깨닫는 거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이야기잖아요. 제가 이제 자세히 설명드린 이유가 우리가 변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게 이제 그렇게 우리를 비난하는 것은 정말 무식한 짓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영지주의에서 파생된 잘못된 사상이 또 있습니다. 자, 2페이지 보면 영지주의에서 파생된 잘못된 사상, 육신은 천하고 죄된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 이것도 이제 이게 이제 그 성경에서 말하는 니골라당의 행위거든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하고 뒤에 보면 그 버가모 교회인가요? 두 군데 보면 하나님께서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이제 니골라당 행위가 바꿔 말하면 이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이 좀 빠르죠. 이유가 뭐냐면 1시간 반 안에 해야 되니까 제가 말이 좀 빠른데, 자, 니골라 당의 행위, 이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죄 용서 받았죠? 얼만큼 용서 받았어요? 영원히 깨끗하게 용서 받았어요. 자, 다 용서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죄 만들어 지어도 되겠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용서 받았는데 뭐 죄 만들어 지어도 되지. 자, 이게 니골라당의 행위예요. 자, 이게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죄 용서받은 사람, 아버지의 사랑을 안 사람이 그러면 아버지가 다 용서해 줬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계속 죄 짓는다고요? 그거는 죄송합니다. 호로자식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이 영지주의자들이 이제 그런 사상을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육신은 천하기 때문에 육신으로 죄 짓는 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용서받았다며. 이렇게 해서 방종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육신이 나쁘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금욕하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일체 결혼도 하지 않고 뭐 이 몸은 또 이제 죽지 않을 정도로만 먹고요. 막 몸을 학대하면서, 여러분들 그런 거 보셨어요? 옛날 중세시대 때 보면 막 자기 채찍으로 자기를 막 때려요. 막 때리면서 막 자기를 학대합니다. 왜? 육신은 죽어야 된다고 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금욕주의자들입니다. 근데 이것도 극단적인 건 잘못된 거예요. 자, 아무튼 이런 잘못된 사상이 나와가지고 1세기에 이제 그 1세기, 2세기 때 교회를 막 어지럽혔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어디까지 발전됩니까? 육체가 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영지주의자들이 했던 이야기예요. 이거는 말 그대로 진짜 이단이잖아요. 자, 그래서 요한 1서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 자, 요한 1서 1장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에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자, 여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에 만졌다. 예수님 육체로 오신 걸 나는 직접 봤고 내 손으로 만졌고 우리가 들었고 주목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보았고 증거해서 너에게 전한다. 이 요한 사도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나는 예수님을 직접 봤다.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하나님을 직접 봤다. 강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면 밑줄 부분 봐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자, 여기 요한일서 4장 제가 이제 유인별에 표현했잖아요. 뭡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 이거 진짜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영, 즉 누구의 영입니까?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즉 마귀가 이렇게 사람들의 믿음을 혼란시킨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정확하게 믿음으로 정리해야 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에서요, 혼란스러운 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했던 게 뭐냐면 공유회예요. 공유회. 이게 이제 우리 세계사에 보면 니케아 공유회 이런 걸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325년에 니케아 공유회라는 것을 열어서 이거를 정립을 했는데, 여러분들 니케아 공유회는 조금 뭐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콘스탄트 대제라고 하는 그 로마의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을 했어요. 그리고 325년에, 그러니까 310년 3년부터 몇 년 지났잖아요. 후에
그 막 교회가 혼란스러우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막 그런 것들로 혼란스러우니까 이게 이제 로마에 전체 퍼져 있던 중요한 우리로 치면 목사님들 이런 중요한 지도자들을 전부 다 모았습니다. 누가 모았다고요? 황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뒤에 이야기할 텐데 카톨릭에서는요 교황이 베드로의 권위를 이어받았다고 하고 교황이 모호하다 그래. 교황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교황이 모든 것에 권한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 루터가 그거를 반박을 할 때, 종교개혁 할 때 반박을 할 때 교황한테 하나님이 줬다는 게 어딨냐. 봐라. 325년 니케아 공의회는 교황이 주재한 게 아니라 황제가 주재했다. 맞죠? 콘스탄틴 대제 황제가 주재했다. 그때는 교황이 있지도 않았다. 왜? 교황은 AD 590년 이후에 570년 이후에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교황이 있지도 않았는데 교황한테 모든 걸 줬다는 게 맞는 말이냐? 말도 안 된다라고 이렇게 반박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니케아 공의회는 콘스탄틴 대제가 주재를 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머지는 사실은 이제 교황들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니 그 교회 지도자들이 했어요. 그 당시에 뭐 그 칼케톤 공의회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보면은 전부 다 이제 그 교황 되기 전에 했던 건데 아무튼 이때 이제 했던 게 뭐냐면 삼위일체 교리가 확립이 됐는데요. 제가 유인물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2페이지 이제 가로 3번에 보면 삼위일체 교리 확립. 자, 초대교회를 위협했던 율법주의와 영지주의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닌 전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단적 가르침이었다. 이후에 교회들은 이단들과 비성경적인 사상들을 난무했기 때문에 교회에 일치된 의견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AD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와 AD 451년에 칼케톤 공의회를 통해서 확립을 시킨 것이 삼위일체 교리예요. 자, 니케아 공의회는 한마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 한 분이시나 성부, 성자, 성령 즉 삼위로 계신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와 동등된 분이시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즉 니케아 공의회에서 결의했던 것이 결의가 아니라 이제 정확하게 이제 확립했던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자, 근데 이제 이래 놓으니까 또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들 봐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너무 높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갈릴리에 오셔가지고 33년간 사시면서 우리하고 똑같이 배고플 때 음식 드시고 피곤하면 주무시고 우시기도 하시고 그랬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완전한 인간이셨다라는 것을 또 확립했던 것이 451년에 칼케톤 공의회입니다. 공의회라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회의. 우리로 치면 총회. 우리도 공주수양관에서 1년에 한 번씩 총회를 하잖아요. 총회. 예? 그러니까 이런 총회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칼케톤 공의회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지 않는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다.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이제 결의한 것이 칼케톤 공의회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3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보면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동시에 사람이시니까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시기만 한다면 우리가 못 쫓아가잖아요. 근데 3년 반 공생애를 사시면서 우리 자취를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가셨고 같이 음식 드시고 같이 주무시고 예수님 피곤해서 저 뱃머리에 이렇게 머리 두고 주무신 적도 있었고 또 슬플 때 우신 적도 있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데 이것이 이제 그 삼위일체 교리로 정립이 됐는데요. 자, 교리를 제가 쭉 정리해 놨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자, 삼위일체 첫 번째 하나님입니다. 1번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슨지 알죠?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다. 그리고 편재하신다. 편재란 얘기는 온 우주에 어디든지 계신다. 자, 여기 지금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십니다. 근데 동시에 미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저기 스페인에도 있고 거기도 우리 형제자매들 계시니까
우리 인간은 편재할 수가 없죠. 제가 여기 있으면 지금 딴 데 못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편재하실 수 있습니다. 온 우주 가운데 계셔요. 편재란 뜻이 그 뜻입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며 스스로 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편재하시고 홀로 한 분이시다. 2번,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며 의로우시고 완전한 사랑이시며 자비로우신 분이다. 3번,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심판하신다. 그 네 번째,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 한 분이시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즉 삼위로 계신다. 즉 세 인격으로 계신다. 자,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그리고 이제 원가로 2번에 보면 그러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삼위로 존재하신다. 삼위는 그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완전히 동등하고 영원히 공존하신다. 그래서 성부의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이 말씀들은 쭉 제가 이제 뽑아놨으니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보면 여러분들, 그러면 삼위로 계시는데 이게 무슨 일을 하실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자, 우리 보통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우리 인간에게 나타날 때는 새 모양으로 나타나십니다. 자, 성부의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죠. 성부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을 세우셨고, 성자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실 때 다 이뤘다고 죽으셨죠? 그리고 성령의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일.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나? 계획하시고 깨닫게 하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신 것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4페이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으로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태어나셨다. 그는 본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빌려 태어나셨고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자, 2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으로 오셨으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사람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신 주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40일에 승천하셔서 우리의 중보자가로서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다. 자, 그리고 성령은 삼위일체 가운데 한 위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령은 인격제로 계시고 성령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자, 5페이지입니다. 성령은 편재하신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에 어디에나 계시고 성령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 가장 큰 일이 뭘까요? 바로 사람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게 하신다. 여러분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못하시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모든 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성도의 마음에 계셔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에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은 양자형으로서 성도에게 구원의 보증이 되시고, 그리고 성령 곧 그리스도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고, 성령은 성도가 죄를 범하면 근심하시고, 성도가 죄를 범하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가 성결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가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고, 성령은 성도에게 미래의 영광을 고대하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 계속 주일 말씀으로, 이완 목사님 말씀으로 성령의 열매, 성령 충만 받는 거 계속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를 키워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 교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이제 확립이 된 겁니다. 아이고, 3분의 1을 했는데 엄청 힘드네요. 자, 이제 두 번째 6페이지입니다. 이제 시간이 넘어가서 종교개혁 시대.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신칭의 교리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자, AD 590년 교황제도가 처음 수립되면서 AD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긴 기간이 중세 카톨릭 시대라고 합니다.
이 시대는 진리가 변질돼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AD 590년부터 1517년 종교개혁까지를 이제 중세 카톨릭 시대라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요 중세 암흑 시대라고 표현을 해요. 암흑 시대. 왜 암흑이냐면 어둡다는 뜻이잖아요. 자, 그냥 봐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초대교회를 할 당시에는요. 여러분들 AD 313년까지 아까 313년 자주 나오죠. 313년까지는요.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의 네로 왕제 때는요.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 로마에 가면 굉장히 대표적인 건축물이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콜로세움 있죠. 콜로세움. 콜로세움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사자밥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라는 곳이 있어요. 카타콤. 그것이 이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거기에 지하 무덤인데 거기에서 살았어요. 아무튼 핍박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서 이제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라 이제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어버려요. 황제가. 그러니까 314년 전에는 핍박을 받다가 하루아침에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어버리니까 이제 핍박에서 갑자기 대접받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AD 590년 요때까지가 이제 우리 그 일곱 교회 시대로 치면 버가모 교회 시대인데 국가교회 되시죠. 국가교회. 그러니까 국가교회가 시대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뭐 다 그냥 기독교인이 돼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군대 가면요. 군대 가면 그 이렇게 막 이야기해가지고 세 마디 예 하면 다 세례 받아요. 우리 형제님들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근데 그런 기독교인들이 진짜 기독교인일까요? 아닐까요? 가짜예요, 가짜. 그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일 수가 없잖아요. 자, 아무튼 근데 이 국가교회 시대는요, 이제 기독교인이 되면은 대접을 받으니까 그 전에 핍박받던 시대는 어때요?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큰 손해였으니까 사람들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만 기독교 신앙을 갖고 다 피해가요. 근데 이제는 기독교인이 되면 나라에서 막 여러 가지 혜택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기독교인이 되려고 그래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가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590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그 당시 로마인데, 로마 시대인데요. 로마는 이제 굉장히 영토가 넓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그 지역에, 우리 치면 목사님들, 그 당시에 이제 목사님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그러죠.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중앙교회, 그 다음에 뭐 광주교회, 그 다음에 뭐 전주교회, 대전교회, 뭐 수원교회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큰 도시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어때요? 좀 연세도 많으시고 좀 한지 오래되신 분들이고 또 교회도 크죠. 그러니까 큰 도시에 아무래도 좀 경력이 오래되신 목사님들이 가시고 그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발언권이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그 많은 도시 중에서 어디에 계신 분이 제일 발언권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당연히 서울중앙교회죠. 당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뭐 로마가 넓었으니까 여러의 이제 그 목사님들이 있고 그다음에 주교라고 그랬는데 주교가 있고 그 감독들 중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감독이 누구냐면 로마 시에 있는 감독인 거예요. 우리로 치면 로마 중앙교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점점 권한이 세죠. 처음에는 다 비슷했는데 점점 권한이 세지니까 그러다가 590년에 그레고리 1세라는 사람이 자기가 교황이다 라고 딱 이제 선언하고 황제가 된 겁니다. 교황이 뭡니까? 기독교의 황제란 뜻입니다. 자, 그때부터 많이 진리가 변질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6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언제까지 가냐면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이게 한 몇 년 정도예요? 거의 한 1000년 정도죠. 1000년 정도의 긴 시간 동안 카톨릭이
완전히 지배를 했는데 이게 점점 진리에서 벗어난 쪽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교육을 받지 못했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제 헬라어에서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이 유럽에도 여러 나라가 있잖아요. 영국도 있고 뭐 독일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언어가 다르죠. 자기의 언어로 성경을 볼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마르틴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이에요. 그리고 영어로는 윌리엄 틴델이라는 사람이 번역한 성경. 자, 근데 카톨릭에서 성경을 번역을 못하게 했어요. 라틴어 성경만이 진짜다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옛날 조선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일반 백성들은 한자를 모르니까 검은 것은 글씨요, 하얀 것은 종이고, 까막눈이라 까막눈. 글자가 써 있어도 뭔 읽지를 못해. 요즘 우리 학생들도 한자 잘 모르는 분들 한자 막 써 있으면 알아요, 몰라요? 분명히 글씨는 글씨인데 뭔 소리인지 모르잖아. 그런 것처럼 그 중세시대 때 교육 수준이 낮아가지고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제들이 엉터리로 가르쳐도 그냥 믿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영적으로 암흑시대라고 표현해요. 암흑시대. 자, 진리가 변질됐던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진리의 변질. 중세 카톨릭의 모습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이세벨의 충독을 받아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던 모습과 닮아있다. 중세 카톨릭 시대 진리가 어떻게 변질됐는지 살펴보자. 이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그 교회는 이제 두아데라 교회가 카톨릭의 모습인데 거기 보면은 이세벨을 용납했다 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던 이야기가 나와요. 이세벨이 그 우리가 잘 아는 아하방 당시에 아하방의 부인이잖아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 숭배에 빠지게 만들었던 아주 악한 여인은 이세벨인데 그런 것처럼 이 두아데라 교회가 이세벨을 그 받아들여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에서 벗어나게 만들었다라고 돼 있는데 그 이세벨이 여잔데 쉽게 말하면 마리아 숭배를 말하는 겁니다. 마리아. 그래서 진리에서 벗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벗어나게 만들었는데 자, 어떻게 진리가 변질됐는지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또 자세히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의외로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카톨릭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요즘 우리 시대에요. 만약에 당신이 종교를 갖게 된다면 어떤 종교를 갖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1위가 뭔지 아세요? 카톨릭입니다. 왜냐하면 카톨릭은 사람들 보기에 되게 좀 이렇게 멋지게 보여요. 경건하게 보이고 또 옷도 되게 거룩하게 입잖아요. 거룩하게 입고 또 여러 미사 같은 것도 보면 되게 거룩하게 하고 뭐 신부님들, 수녀님들 보면 되게 거룩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성경에서는 많이 벗어나 있다는 것을 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교황제도의 성립.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AD 596 고리고리 1세가 교황이 됐는데 어떤 걸 근거로 했냐면 이렇게 한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서 이제 반석이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여러분들 혹시 이제 나중에라도 기회가 되시면 저기 요르단에 가면 유명한 관광지가 있어요. 페트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는 가봤는데요. 혹시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가 하도 오래된 거라서 여러분들 잘 모를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면은 참 멋있는 그 암석으로 만들어진 곳이 있어요. 아무튼 페트라 그 좀 알고 계세요? 페트라가 암석이란 뜻입니다. 암석이란 뜻인데 이 여성 명사거든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반석이 페트라인데 베드로는 페트로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비슷하니까 이제 이거를 바꿔버린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 우리의 반석 되신 분이 누구예요? 그 다윗이 시편에서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그런 이야기 하죠. 그럼 거기서 반석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인데 이제
이 베드로를 반석으로 키프리아누스라는 사람이 해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주장을 해서 카톨릭 이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베드로를 초대 교황 이렇게 법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590년에 그리고리 1세가 교황이 되면서 교황제도가 수립이 됐습니다. 이때부터 카톨릭이 시작된 걸로 역사는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바꿔 말하면 590년 이전에는 카톨릭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자, 왜 중요하냐면요. 카톨릭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씩. 자, 자기들은 큰 집이래, 큰 집. 예?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개신교, 우리 같은 개신교가 시작됐는데 이거는 작은 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개신교는 나간 놈들이라고 해요. 나간 사람들. 그래서 자기들이 진짜고 이제 이게 나간 반항, 우리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것이 약간 이게 반항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자기들이 진짜라고 그러는데 진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590년 이전에는 카톨릭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를 하지 않았다고. 이게 종교개혁이 이때의 1000년 동안 잘못된 것으로 되돌아가자라는 그런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카톨릭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사실은 좀 문제가 있어요. 자, 6페이지 다시 보겠습니다. 이번에 교황 무호설. 카톨릭은 교황이 오류가 결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당연히 교황이 사람인데 어떻게 죄를 안 지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래서 교황이 말하면 무조건 법이에요. 그때부터. 마리아는 원죄 없이 잉태되었다. 마리아가 승천했다. 이게 다 교황의 한 말이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무조건 법이 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 지금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말하면 그게 법이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 거예요. 뭐 김일성이가 말하면 그대로 그 법이 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어디야? 중국에서는 뭐 시진핑 말하면 무조건 법이잖아요. 아니면 저기 어디 다른 나라에 보면 왕이 말하면 무조건 법. 이게 그러면 그 잘못 안 합니까? 이게 진짜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다음에 카톨릭은요. 세 번째 교계 제도가 있는데 카톨릭은 교황, 추지경, 주교, 사제, 평신도 이런 계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직자 중심의 수식적인 구조인데 이 성경은요. 그런데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제상이 되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에도 보면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리고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은요. 영적으로 제사장입니다. 우리 구약시대에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못 되는 직분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태어나야만 될 수 있는 거. 첫 번째가 왕이죠. 왕 내가 되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선지자. 자, 내가 선지자 되고 싶어도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부르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되고 싶다고 내가 마음대로 말하면 그 선지자가 무슨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어떻게 해야 돼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구약시대. 그렇죠? 세 번째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누구만 될 수 있냐면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후손만 될 수 있어요. 제사장이 되고 싶어서 데모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고라예요. 고라가 니들만 제사장이냐 나도 해보자 그랬다가 땅이 입을 벌려서 고라 땅속으로 들어가 망했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 제사장이 너무나 귀한 직분인데 왜 중요하냐면 구약 시대는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평민이 있어요. 평민이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요. 예를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도 드리고 싶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구약 시대에는 평민이 하나님 앞에 직접 못 가요. 누가 중간에서 해줘야 될까요? 바로 제사장이 중간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신약시대도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제는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은 전부 다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우리 구원받은 사람, 신약시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요, 자, 지금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러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받으셔요. 왜?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깨끗이 씻어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있어요. 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산 길로 예수님이 중보가 돼서 우리가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도 드릴 수 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할 수 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나설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엄청나게 중요하죠. 자, 이게 모든 사람한테 다 있어요. 자, 근데 카톨릭에서는 뭘 만들었냐면, 자, 카톨릭에서는 평신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못 갑니다. 누구를 통해서 가야 돼요? 신부를 통해서. 사제 위에 누가 있습니까? 주교가 있어요. 그 주교 위에 누가 있습니까? 추기경, 우리나라 추기경이 있죠. 그 추기경 위에 누가 있습니까? 교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제와 주교와 추기경과 교황들이 옛날에 제사장처럼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카톨릭의 교리가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냔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안 돼 있는데. 그래서 이 평신도들을 그냥 옛날에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성경하고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크게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즉 성경에 보니까 내가 성경을 보니까 카톨릭에서 말하는 교황, 주교, 그 다음에 교황, 추기경, 주교, 그 다음에 신부가 있는 것이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띠다. 성경에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전부 다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왜 당신들은 그걸 만들어서 마음대로 사람들을 속입니까? 라고 말했던 것이 종교개혁의 여러 주장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원래 우리가 신앙으로 돌아가자 이야기입니다. 자, 그것도 잘못됐고 그 다음에 6페이지 맨 마지막에 7개의 성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카톨릭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는 수단으로서 7성사를 주장하는데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제성사, 고해성사, 병자성사, 성품성사, 혼인성사. 이게 이 중에서 이제 좀 말도 안 되는 거 두 가지만 대표적으로 말하는 게 7페이지입니다. 세례성사. 세례, 우리가 좀 침례죠. 여러분들 카톨릭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세례를 받으면 죄가 없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막 태어나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유아세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세례받아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믿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받는 것이 침례잖아요. 근데 카톨릭에서는 이 세례를 받으면 죄가 없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7개를 다 해야 돼요. 또 하나가 고해성사. 죄함을 받기 위해서 신부 앞에 나가서 고해성사를 하죠. 이건 많이들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 카톨릭 가면 이렇게 가려진 데 하고 신부 앞에 가서 내가 무슨 잘못을 했고 무슨 잘못을 했고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신부가 듣고 나서 내가 사하노라 그러면 사해진다는 거예요. 신부가 예수님인가?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가운데서 하나님하고 자기가 가운데서 뭔가 역할을 해준다고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도 성경하고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침례식과 성찬식 외에는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침례식이 약간 세례성사고 성체성사가 성찬식이거든요. 그거 외에는 허용하지 않으셨는데 다른 걸 만들어 놓고 그걸 자꾸 강요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5번째가 연옥설인데 카톨릭의 내세관 중 하나가 연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것도 성경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죽으면 어딜 가요? 둘 중에 하나죠. 사람이 한 번
죽으면 심판이 있으니까 어디 갑니까? 천국을 가든지 아니면 지옥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생을 하든지 영벌을 받든지. 근데 가톨릭에서는 중간에다가 뭘 만들어놨냐면 연옥이란 걸 만들어놨어요. 연옥이란 걸 만들어놔가지고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일단 연옥에 가서 중간 기착줄에 있다가 거기서 벌 받을 거 벌 받고 천국 간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뭘 만들어내냐면 사람이 일단 연옥을 가기 때문에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을 죽은 다음에도 이제 잘하면 다시 천국으로 갈 수 있고 잘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이렇게 되면 살아있을 때 구원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하면 천국 가냐? 예를 들어 내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내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과거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카톨릭에서 연옥에 있는 부모를 위해서 뭘 판매를 했냐면 면죄부란 걸 판매했습니다. 면죄부. 자, 우리 형제님,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이제 지옥 가시게 생겼습니다. 지금 연옥에 계신데요. 자, 그런데 와서 신부가 와서 말합니다. 이걸 사시면 부모님이 천국 가십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형제님 사실래요? 안 사실래요? 안 사면 엄청난 불효자잖아. 아니, 내 부모님이, 내 엄마가, 내 아버지가 지금 내가 안 사면 지옥 가고 사면 천국 간다는데 내가 있는 돈 다 털어서라도 사야지. 안 그러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수많은 돈을 걷어가지고 만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 그 대학생들 중에는 있을지 많이 좀 있을지 모르겠는데 혹시 이탈리아 로마라는 도시 안에 세계에서 제일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가 있습니까? 바티칸 시티가 있죠. 바티칸 시티. 바티칸 시티 저는 가봤습니다. 바티칸 시티 가보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성 베드로 성당이 있고 시스티나 성당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교황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가끔씩 크리스마스 때라든지 새해가 되면 항상 TV 나오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거기 가면요, 뭐 피에타 상도 있고요, 그 천지창조 그 그림도 있고요. 야, 정말 대단해요. 근데 거기 가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부분 사람들 내지는 카톨릭 교도들은요, 야, 우리 카톨릭 정말 엄청나게 대단하다. 이 엄청난 건물을, 이 엄청난 미술품, 이 엄청난 예술품, 이것들을 우리 카톨릭이 다 가지고 있구나. 우리 카톨릭 위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제 눈에는요, 순 도둑놈 새끼들. 죄송합니다. 목사가 이런 말해서. 자, 첫 번째 거기 있는 상들, 거기 있는 그림들 전부 다 우상덩어리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성당을 만들기 위해서 썼던 재원, 즉 돈은 뭘 갖고 만들었냐면 바로 이 면죄부를 팔아서 만든 거예요. 사실 이 면죄부를 판 것이 종교개혁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됐습니다. 루터가 성경을 보니까 면죄부라는 것이 성경에 없어. 근데 피체리라고 하는 그 신부가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면죄부를 사면 동전 돈통에 동전이 땡그랑 떨어지는 소리가 들을 때 당신의 부모님의 발이 이쪽에 있다가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한 발이 딱 옮겨집니다. 이거 사셔야 됩니다. 하고 그렇게 선전을 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역사 가운데서 퀴체리라고 하는 그 이제 사제죠. 그러니까 이제 이 루터가 저 말도 안 되는 사기가 어딨냐 저거. 예? 아니 면죄부를 산다고 부모님의 그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단 말이야. 이거는 완전 사기다. 그러면서 그거를 반박하는 내용을 95교도를 만들어서 비텐베르크 성 교회당 정문 앞에 딱 갖다 붙인 거예요. 그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입니다. 근데 마침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인쇄술이라는 게 발달했어요. 인쇄술. 그전에는 사람이 전부 다 손으로 써야 되는데 인쇄가 돼가지고요. 한 달 만에 전 유럽에 다 퍼져버린 겁니다. 사실 이미 카톨릭이 엄청나게 많은 부정과 부패로
사람들 마음속을 떠나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이 완전히 불을 붙여가지고 전 유럽, 특별히 그 아까 루터가 독일 사람이잖아요. 독일과 그 다음에 스위스, 네덜란드 중심으로 해서 위쪽에서 주로 개신교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유럽을 보면 유럽을 딱 잘라서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아래쪽은 카톨릭이 아직도 강해요. 근데 프랑스를 중심에서 북쪽에 독일이라는 데 스위스라는 네덜란드 이쪽은 개신교, 영국이 같은 나라는 개신교가 강합니다. 그런 이유가 거기 있어요. 자, 아무튼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연옥설, 다시 7페이지 연옥설 보면 카톨릭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즉시 천국, 연옥, 지옥 한 곳 간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죽은 후에도 그 영혼의 운명을 바꿀 기회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팔아서 거액을 모금하는 방법이 기초가 되는데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기타, 카톨릭은요 점점 성경의 가르침에서 멀어졌고 수많은 이단적인 교리를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 십자가 초상화, 예수상을 숭배하고 지금 뭐 카톨릭 성당에 가보면 예수상 있잖아요. 거기 앞에 사람들이 다 손 모으고 이렇게 하고 있죠. 특히 여자들은 머리에다 이렇게 쓰고 예수님 상 앞에서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왜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왜 손가락을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들 성경에 손가락 이렇게 하라고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오히려 성경에는 기도할 때 이렇게 했어요. 유대인들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자, 딴 이유 없습니다. 카톨릭에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에서 기분 나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극히 인간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고요.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고요. 눈 감고 해도 상관이 없고요. 서서 해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자, 아무튼 예수상 앞에서 이러고 있는 사람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안 그래요? 이것도 사실은 성경적으로 합당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800년에 보면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을 공식화시켰고 1079년에 신부들이 거론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금지시켰고 1229년에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으면 죽였어요. 자, 그래서 이 이야기는 좀 하나 해드릴게요. 윌리엄 틴델이라고 하는 그 영국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역시 카톨릭 사대였는데 이 종교개혁 이전 사람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와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1500년대에 살았던 AD 1500년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아까 1517년에 종교개혁이 있었다 그랬죠. 이 사람은 이제 사제였기 때문에 라틴어로 성경을 읽었는데 이 사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냐면 이 사람 영국 사람이었거든요. 우리나라에 못 배운 농민들도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라틴어를 못 배워가지고 성경을 못 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윌리엄 틴데얼이 마음속에 소원을 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못 배운 가난한 농부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뭘로 배워야 성경이 되냐면 영어로 돼야 되잖아요. 지금 성경은 전부 다 라틴어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영어로서 성경을 번역을 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영어로서 성경을 번역하는 게 그 당시에 불법이었어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성경을 번역해서 전달해 주는 게 그게 왜 불법이냐고. 근데 어쨌든 이 당시에 이제 헨리 8세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 당시에 이제 핍박을 받아서 네덜란드로 가서 이 틴데일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인쇄술이 발달을 이제 생겨가지고 한 2만 부 정도를 그거를 인쇄를 해서 영국에 들여보냈어요. 근데 그 틴데일에 번역된 성경이 지금 2권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영국의 국보예요, 국보. 보물이에요, 보물.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를 했다는 죄목으로 틴데일이 잡혀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뭘 당했다고요? 화형. 자, 그런데 이 틴데일이 화형을 당하면서 마지막에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 내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영국 왕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하나님, 영국 왕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면서 화형당하면서 죽어갔어요. 순교를 당한 거죠. 자, 이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나중에 이제 영국에 아주 훌륭한 왕이 들어섰습니다. 제임스 왕이라고. 영국에 이제 왕 가운데 제임스 왕이라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윌리엄 틴데일의 영어 번역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훌륭한 영어로 된 번역본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보통 영어 성경 볼 때 뭘 봅니까?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보죠. 킹 제임스 버전. 그 옛날 언어라 조금 어려우니까 요즘은 뉴 킹 제임스 버전 보잖아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 그 제임스가 바로 영국 왕입니다. 왕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틴데일의 기도가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 영국 왕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왕의 눈이 떠졌어요, 안 떠졌어요? 떠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 성경을 번역했는데 핍박을 받아야 되며, 왜 성경을 번역해서 영국 인쇄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화형을 당해야 되는지.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카톨릭 시대에 있었단 말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먼저 여기 밑에부터 볼게요. 카톨릭 종교재판 보겠습니다. 종교재판 8번, 7페이지 8번입니다. 중세 카톨릭의 타락과 잔혹함을 보여주는 예가 종교재판이다. 카톨릭 시작되기 전 신학자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카톨릭 시작되기 전의 사람입니다. 354년에서 430년에 살았으니까요. 가르침 중에 보면은 누가복음 14장에 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주인이 종에 이르되 길과 산으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혼인잔치에 사람이 없으니까 가서 좀 채워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용해 가지고 자녀들이 믿음을 거부할 때는 벌을 주고 때려서라도 믿게 하는 것이 정당하다, 이렇게 가르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사람이 354년에 430년에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니까 한 AD 한 400년경에 이런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자, 근데 이거를 이제 나중에 카톨릭이 뭐라고 이제 사용을 해버리냐면, 이 말씀을 이제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다고 해석해서 수많은 사람이 이단이면 이단을 강제 개동시키기 위해서 고문해도 되고 심지어는 죽여도 된다고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너무 지나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로만 천국 간다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재판소에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종교재판이 폐지하기까지 600년 동안 카톨릭에 순교당한 그리스도인 숫자가 약 5,500만에 이르릅니다. 이게 이제 순교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예, 핍박을 받았던 사람이 썼던 책인데, 그 당시 그걸 보면요, 정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방법으로 사람을 고문하고 죽였습니다. 근데 당당하게 카톨릭으로 개종 강제로 시켜야 된다. 안 하면 고문해도 되고 죽여도 된다. 이게 죄악이잖아요. 자, 카톨릭은요, 구원관도 변화가 됐는데, 자, 7번에 보면 카톨릭 구원관 변화. 처음에는 카톨릭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이후에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바꾸고, 심지어는 예수가 없어도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양심적으로 살고 뭐 선하게 산 사람은 익명의 그리스도이니까 이런 사람도 양심적으로 살기만 하면 예수님 없어도 구원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실제로 해요. 이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데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는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된 겁니다. 자, 다시 8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카톨릭의 교리적 부패 도표, 이거는 이제 홍정희 목사님의 교회사 책에 있는 거를 그대로 스캔해 가지고 한 건데, 여기 보면 처음에 기독교를 시작을 할 때 처음에는 비슷하게 가다가 점점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진리하고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159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루터가 이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어떻게 깨닫는지는 제가 8페이지에 적어놨는데 9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복음을 깨닫고 나서 95교제 반박문을 붙여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운동을 하게 되는데 5대 원리가 있습니다. 5대 원리.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시아,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그다음에 오직 그리스도 솔라 크리스토스, 오직 하나님께의 영광 솔라 데오 글로리아. 그래서 이게 이제 5대 원리인데 성경으로만 구원을 받고 은혜로만 구원받고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그리스도로만 구원받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린다. 즉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그 진을 내걸고 이제 그 종교 개혁이 시작됐는데 여기서 이제 그 기독교 정통이 시작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정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독교 정통의 대표적입니다. 잘못 썼습니다. 대표적인 특징은 성경을 뭘로 믿는다? 문자 그대로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을 지극히 거룩하신 분으로 인간을 비참한 죄인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인간은 결코 자기 힘으로 천국 갈 수 없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 인간과 하나님 사이 멀리 떨어진 것을 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복음밖에 없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쭉 강조하는 것이 정통입니다. 반대로 뒤쪽에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말 안 하고 사랑만 지나치게 강조, 인간의 선함만 강조하면 이게 구원받기 어렵거든요. 이게 현대의 교회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때 확립됐던 것이 뭐냐면 이신칭의 이신득의의 원리인데, 즉 이신칭의가 뭐냐면요, 믿은 즉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신득의는 믿은 즉 의로움을 인정받는다는 뜻입니다. 의로움을 얻는다는 뜻인데 이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자, 10페이지 보겠습니다. 칭의의 개념만 보겠습니다. 칭의는 뭐냐면 법적인 용어인데 성경적으로 어떤 죄인이 의롭다고 여겨지다라는 법적인 선언을 받은 것으로 신분의 변화.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신분이 변한 거거든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피를 보시고 죄인이었던 나를 의롭다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의롭게 만든다는 뜻, 의롭게 선언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성이 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믿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칭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신칭의에 대해서는 쭉 설명된 것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세히 써놓긴 했는데 꼭 끝나고 나면 볼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보셔요. 대학생들이 이 정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교리 설명 보겠습니다. 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으며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 자, 구원은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주어진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사람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 11페이지입니다. 2번,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선행되어야 되는데 1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자신이 지옥 갈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가 선행되어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히 구원받기를 원할 때 긍휼하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깨닫게 하신다. 이건 이제 세 번째, 3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게 약간 이신칭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사람은 자기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래서 네 번째, 이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1번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으나 그리스도 안에는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2번,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므로 이제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 자, 12페이지입니다. 5번, 구원은 확실하고 영원하며 완전하다. 1번입니다. 1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영원히 대속시켜 해주신 구주이심을 믿고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소망을 갖게 된다. 2번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오셨으므로
영생을 얻는 자는 영원히 멸망치 않으며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안전하게 보장되어 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자, 이렇게 이제 구원에 대해서 쭉 한번 정리를 했고요. 자, 이제 세 번째가 현대교회 시대입니다. 아이고, 15분밖에 안 남았네. 자, 현대교회 시대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진리를 수호하라입니다. 진리를 수호하라.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이제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계속 이제 방해를 했는데 하나님은 믿음을 이렇게 우리가 잡아갈 수 있도록 했는데 현대교회 시대에는요, 이제 또 믿음을 흐트리기 위해서 나온 게 뭐냐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니까 제가 이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 기독교 신문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감리교 신학교에서 조사를 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처녀 몸에서 났다는, 동정녀 말에서 났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라고 신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예, 신학생 중에 70%가 안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동정녀 말에 태어난, 즉 처녀 몸에 태어났다는 것을 안 믿는다면 예수님이 아담의 후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것도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당시에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통과했다는 사실 알죠? 출애굽 사건을 문자 그대로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역시 70% 이상이 안 믿는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갈라서 간 게 아니라 갈대밭을 타고 갔다. 즉 쉽게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수많은 기적, 이적들을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던 사실도 안 믿는다. 심지어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란 것도 안 믿는다. 그럼 뭐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저작물에 불과하다. 그런 사람들이 왜 신학교를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신학교에서는 그런 게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9세기 이후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만연하면서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자, 자유주의 신학이 뭐냐면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안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해서 인간이 왜 죄인이냐? 인간은 잘 교육받으면 선하게 되고 세상은 점점 옳게 될 수 있어. 인간이 죄인이란 것을 안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사람이 바꿔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기독교 안에서도 데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대교회 시대, 자 13페이지 3번입니다. 현대교회 시대 진리를 수호하라.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순수한 복음은 점점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우리 시대는 잘못된 가르침이 너무나 많아지는 시대이다. 순수한 복음이 사라지고 거짓된 가르침이 난무하고 있다. 현대교회는 사람들이 구미에 따라 메시지를 바꾸며 육신적으로 부여하지만 영적으로 그야말로 공고하고 가난한 라오디게아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자, 현대교회의 문제가 뭐냐면요, 사람의 구미에 따라서 메시지를 바꾸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제가 직접 책으로 본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서적을 가서 현대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일반 교회를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를 모일 수 있는지 부흥론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이 교회에 오게 만들 수 있는가. 자, 그 이야기 중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예배의 형태를 다르게 바꾸는, 우리처럼 설교만 하는 거 말고 뭐 찬양도 하고, 그 다음에 가끔씩 연극도 하고, 또 목사님도 앞에 나와서 약간 쇼처럼 하고, 그 다음에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화 이야기하고, 예를 들어 아버지 교실, 어머니, 우리 교도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문화 행사 같은 걸 많이 하고, 또 사람들 구매에 맞게 예배 형태도 바꾸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절대로 지옥에 관한 이야기 하지 말아라. 그리고 절대로 사람들한테 죄인이라는 얘기 하지 말아라. 왜? 기분 나쁘니까. 사람들한테 당신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 간단 말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기분 나빠해서 안 와요, 교회에. 그리고 당신 죄인이라는 얘기 하지 말아요. 왜?
그러면 사람들이 기분 나빠 교회 안 와요. 그럼 뭔 이야기 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 많으신 분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주냐면 영원한 축복이 아니라 육신적인 축복. 하나님 믿으면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고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만사형통하고 그런 이야기를 해야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든다는 얘기예요. 교회 성장론이라는 책에 실제로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그 사진 안 왔습니다. 실제로 봤어요. 이야,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교회에 온대요.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닙니다. 당연히.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만 말하는 얘기예요. 요즘 우리 시대에는. 사람들 구매에 맞춰서. 그래서 현대교회는 다시 이제 13페이지 그 현대교회 시대 세 번째. 현대교회는 성경에 대해서 인간의 본질에 대해 진리의 말씀이 마귀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다. 자, 원가로 1번은 자유주의 신학이죠. 19세기에 독일의 슐라이에르마우에 의해서 자유주의 신학이 출현했는데 자유주의 신학의 특징은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안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적인 역사들을 부인하고 즉 뭐 모세 홍해 기적이라든지 만나가 내린 거라든지 예수님이 무리를 거르셨다든지 이런 것들 안 믿고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인간의 저작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에서 강조하는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 예수님은 구세주가 아니라 일종의 도덕 선생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전 탄생과 대속의 주인을 부인하고 인간이 스스로 노력하면 개선시킬 수 있는 선한 존재다. 여러분 이게 사회주의하고 공산주의하고 딱 일맥상통합니다. 공산주의의 근본 바탕이 뭐냐면 인간은 개조할 수 있다예요. 인간이 근본이 선한데 인간이 환경이 나쁘고 인간이 어떤 뭔가 잘못 교육을 받아서 그러지. 야, 그러니까 데모하는 사람들 주로 보면 뭘 이야기합니까? 아, 사회가 잘못됐고 뭐 어떤 사회의 어떤 구조가 잘못됐고 그래서 내가 원래 나는 괜찮은데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났고 이 사회를 잘못 만났고 이 대한민국이 썩어 있기 때문에 헬조선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들 요즘. 자기 잘못은 생각 안 해요. 전부 다 남자 잘못이요. 이 근본적인 사상의 바탕에 방금 이야기했던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과도 이 기독교 자유주의 신학이 일맥상통합니다. 같은 어차피 마귀가 준 거니까. 마귀도 어차피 뭐 그 머리에서 그 머리 나올 거 아닙니까? 마귀가 준 거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의 가르침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뒤로 가서 신정통주의라고 하는데 정통주의인데 신자가 붙은 이유는 뭐냐면 아까 정통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죄임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된다. 여기까지는 인정을 해요. 근데 성경을 불완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이게 진짜 이단인지 정통으로 가다가 끝에가 살짝 갔으니까. 그리고 이제 신자유주의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건 기독교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해방신학, 민중신학, 뭐 사신신학 이런 건데 뭡니까? 사신신학이란 게 하나님이 죽은 신학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죽었다. 그러면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사회를 변혁시키는 거고 사회를 올바로 만드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이것도 성경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이런 신학 사조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요, 지금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들 대부분의 그 다른 교회 목사들 보면요, 이런 거 배우고 와요. 이런 거 배우고. 그러니까 복음을 알 턱이 없으니까 복음을 알 턱이 없는 거예요. 대신에 기독교 운동을 통해 가지고 데모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 뭐 하고 뭐 사회 운동하고 이런 쪽으로 나가는 거죠. 자, 14페이지입니다. 20세기에는 이러한 기독교 사조들이 등장하면서 청교도의 전통을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청교도는 항상 거듭남을 장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인간의 죄됨을 철저하게 깨닫게 한 뒤 복음을 받아들이겠다. 그러나 이런 전통은 오늘날 현대교회에서는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요즘 현대교회에서는요, 이런 게 다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두 가지를 넣어놨는데 영접기도라는 게 있어요. 영접기도. 영접기도가 뭐냐면 영접기도의 시작은
사실은 좋은 의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9세기 초에 찰스 펜이라고 하는 미국의 능력 있는 전도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많은 사람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전도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설교를 막 해요. 그 다음에 설교를 하는 도중에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막 좀 변화가 될 거 아니에요. 죄인인 걸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바뀌는 사람은 앞으로 나오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나온 사람들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해서 영접 기도를 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이런 방법으로 많은 사람이 실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껍데기만 남게 됐습니다. 사실 이 방법으로 전도하는 교단이 지금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CCC라든지 뭐 교단뿐만 아니라 우리 그 중에 저기 기쁜 소식 선교회 있죠. 박옥수 목사가 하는 기쁜 소식 선교회가 이런 방식으로 전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한때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었어요. 근데 이 방법이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영적 기도라는 것만 남았는데 저도 이제 영적 기도를 대학 다닐 때 CCC라고 하는 그 선교 단체가 와가지고 사형리를 들이대면서 당신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당신이 죄인입니다. 믿습니까? 뭐 그러면서 영접하시겠습니까? 예, 영접합니다. 기도하고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거든요. 자, 봅시다. 단순히 영접 기도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원의 열쇠가 오직 하나님께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길 때 구원이 이루어진대. 즉 구원의 키를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데 이게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이 인간의 결단이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간이 원하면 언제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 영접은 내가 원하면 하고 원치 않으면 안 하니까. 그래서 영접 기도의 가장 주된 문제점이 뭐냐면 인간을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놓고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주님을 받아들이면 언제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가장 큰 잘못입니다. 근데 영접 기도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지금부터 믿어봐야 되겠다라고 작정한 것일 뿐이지요. 그 자체가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자신이 믿는 동시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어져야 되는데, 근데 자,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준비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준비된 사람. 제가 하나님 살아계신 도 믿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알고 내 마음속으로 애통하는 마음도 있고 이런 사람은요. 예를 들어서 이 영접 기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짜 딱 준비된 사람은. 이런 사람은 가능해요. 이런 사람은 정말로 우리로 치면 전도집회 1일째부터 5일째까지 다 듣고 진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복음만 딱 들려줘도요. 금방 구원받잖아요. 근데 우리 전도해 봐서 알죠? 여기까지 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기까지 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사신 것도 안 믿고 자기가 죄인지도 모르고 막 네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영접기도 백날 시켜봤자 그 사람이 되냐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접기도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것을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연합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보면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하고 WCC라고 해서 기독교 연합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게 사실 그런데 기독교가 세계가 이제 하나가 되자 이런 내용인데요. 이게 사실은 일종의 배교예요. 왜냐하면 자유주의하고 혼합주의가 들어왔고 영혼을 구하는 복음보다는 세계 평화, 그 외에 다른 것들 이런 것들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인간적인 수단과 제도로 만들어진 연합이기 때문에 이게 자칫 잘못하면 현대판 바벨탑이 되고 있어요.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왜 당신네 교회는 WCC 운동에 참여하지 않느냐 막 그러면서 비난하거든요. 세계가 평화롭게 하자는데 세계 연합으로 가자는데 왜 안 하느냐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진짜여야지 가짜인데. 자, 그래서 우리 시대가 참 그 진리를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이 성경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교리. 성경 14페이지 밑부분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구약 성경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며 정확하고 오류가 없다. 원가를 1번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외경 또는 위경도 있으나
구약 39권과 신약 27권만이 정경이며 성경은 우리 신앙에 대한 유일한 기준이다. 제가 이제 아까 언급은 안 했는데 신구약 성경의 정경을 이렇게 확정한 게 카르타고 공의회라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교회사 책을 보면 홍정희 목사님 종교사 책을 한번 보시면 그때 이제 정경이 확립이 됐거든요. 자, 15페이지입니다. 자, 2번. 성경은 어떤 이유로 막론하고 가감할 수 없다. 뭐 더하거나 뺄 수 없죠. 성경은 1.1획도 변개할 수 없다. 왜? 자, 두 번째.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계시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었다. 자,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이룬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이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섭리에 의해 온전히 보존되어 왔다. 자,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지식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주어진다. 성경의 계시는 우주 만물, 인류, 역사, 사람의 양심을 통해서 나타난다. 16페이지입니다. 그렇지만 완전한 계시는 성육선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세 번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통로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통로이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자, 신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하나님께서 성경을 사람에게 주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이다. 성경은 구원에는 필요한 모든 은혜가 기록되었으며 성령은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다. 사람은 오직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17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해서 사람은 뭐냐면, 자,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나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었다. 1번,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나 그들은 사단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범죄했다. 그 결과 그 영혼은 죽게 되었으며 하나님 앞에서 이뤄지게 되었다. 2번,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었다. 모든 사람은 타락한 마음을 쫓아 온갖 죄를 짓게 되었다. 죄의 결과 사망이 왔고 죄인은 비록 어떤 의를 행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는 없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은 18페이지입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게 되면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고 죽음 이후에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서게 되고 거듭난 사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받게 되는데 반면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몸과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영이 함께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게 된다. 그래서 사람은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제 진리가 어떻게 왜곡이 됐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지키셨는지를 봤는데 우리가 이제 끝까지 고수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만 보겠습니다. 거듭난 문제, 사실은 거듭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본인데 이거를 말하면 세상에서는 반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거듭나는 것인데 당연히 그것을 강조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청교도들부터 시작해서 아니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정말 강조됐던 것인데 최근 교회에 들어오면서 교회에 거듭나는 문제가 아니라 뭐 사회를 변혁시켜야 되고 이런 쪽으로 자꾸 가니까 어쨌든 강조해야 되는데 그것을 전한 것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요 감수해야 됩니다. 이건 핍박이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수해야 될 것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 하나님 교회의 중요성, 성도의 성화 성숙,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 기본 교리, 핵심 교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봤는데요. 교회사하고 이렇게 좀 엮어가지고 우리가 정말 어떻게 믿음을 지켜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왔는지를 간단하게 봤습니다. 간단하게 봤는데
제가 이제 18페이지로 그 자료를 만들었는데 많은 부분은 그냥 건너뛰면서 봤어요. 이 자료를 전부 다 배포를 했으니까 꼭 한번 정독을 하면서 보시고 그리고 또 이 강의를 한번 되돌려 보신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알고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돼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전도를 힘있게 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알고 이렇게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학교 말씀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에 대해서 교회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비밀을 벗겨주셨던 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대학생 형제 자매님들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신 말씀을 분별하고 또 전도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